역대하 7장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잘 거의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오늘 우리 같이 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이를 비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불과 한 하루 이틀인데 많이 어색합니다. 성도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말씀 중에는 아니라고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우리가 같이 아멘으로 좀 화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진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1955년도 전쟁 끝나고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은 때 온 나라가 패하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도 없던 그런 시절, 그때 이 자리에 이 교회가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는 7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이 그냥 단순하게 들어가기 전에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7장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 7장 앞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12장까지 읽었는데요. 사실 10장까지 보면은 이 성전 봉헌식이라고 하죠. 어떤 성경에 보면 아마 낙성식이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봉헌식을 드린 이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드리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고 온 백성이 경배하고 그리고 굉장히 어떤 잔치를 하시는 잔치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읽었는 본문은요, 그 분위기가, 그 잔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모든 잔치가 끝나고 백성들도 다 자기 집으로 가고 성전은 텅 비었고 그 조용한 밤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성도분, 저는 왜 그 밤중에 하셨을까? 이왕이면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많이 모였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데 왜 그 밤중에 하셨을까? 거기에는 저는 거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되면 사람들이 흥분이 되어지면 그냥 말씀을 막 뭐든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어떤 흥분이 가라앉은 자리, 수많은 박수 소리와 함성 소리에 그 모든 소리들이 다 끝난 자리, 그 자리에서 지금 솔로몬에게 조용하게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진갑을 치렀죠. 70주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71주년입니다. 이런 어떤 기념주일이 되면 이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좀 감회가 남다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거의 내 평생에 내가 이 교회 초창기부터 같이 했는, 아니 그런 것을 생생히 보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런 가운데 이 교회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를 보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 건물을 지을 때 무엇을 했고 이 교회 초창기에 세워질 때 무엇을 했고 그걸 제가 지금 오늘은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같이 드러내고 생각하고 감회에 빠지자, 그게 아니에요. 그 71년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그것을 우리가 같이 보자는 겁니다. 먼저 1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성경은 이 12절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이 12절에 어떤 중요한 단어를 하나 짚으라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 성경이도 화면으로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택하사, 택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장소나 아무 데나 골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71년 전에 우리 이제 연역교에 보면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송림교에 다니던 성도 세 분이, 그렇죠? 송림교에 다니던 성도 세 분이 시찰의 도움을 받아서 대송리 봉사를 구입해서 이곳에 이제 교회를 처음 세우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교회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뭐 기도당 이런 식으로 아마 시작이 되었었겠죠. 근데 그것이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택하여서 그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명기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도 이 여기에 나오는 이 택하여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십니다. 내가 수많은 민족 중에, 세상 많은 민족 중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할 때 그때 여기에 택하여와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금 어디에 쓰고 계시느냐면 오늘 솔로몬이 지었는, 흔히 보면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사용하신다. 내가 이곳을 택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 우리가 흔히 교회를 어떻게 다른 말로 어떻게 부릅니까?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성전. 성경에도 보면 성전이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16절에도 보면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성전이라는 것이 한문으로 풀이하면 무엇이 됩니까? 거룩한 자리죠. 거룩한 장소입니다. 솔로몬 성전, 그렇죠? 솔로몬이 지었는 그 화려한 성전, 그 성전이 왜 거룩한 성전이 되어집니까? 왜 거룩한 자리가 되어집니까? 왜 솔로몬이 지었는 것이 거룩한 자리냐는 거예요. 솔로몬이 돈을 많이 투자해서 황금이 많이 박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정말 겉보기 외형적으로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택했다 그거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너무 화려했어요. 먼 훗날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성전을 허물면서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 성전 사이사이에 박혀있는 금을 벗겨갈 정도로 그렇게 성전이 금으로 둘러쌌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남북이 나뉘어지고요.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곳이 필요하다고 성전을 지어요. 그때 이제 예레미야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레미야 성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성전을 짓습니다. 짓고 나니까 옛날에 그 화려하던 성전, 아마 연세가 많이 드셨겠죠.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오셨으니까. 그 성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그 새로 지은 성전의 그 초라함을 보고 그곳에서 그냥 소리내어 울었다라는 게 성경에 적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옛날 자기가 기억하는 솔로몬 성전과 너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초라한 성전에도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택한 자리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55년 전쟁 끝난 지 2년째 되는 해, 이 시골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때 교회를 짓기 위해서 손으로 일일이 벽돌을 옮기는 정도로 그렇게 수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이 시골에 교회 하나 세운다라는 거, 요즘도 어디 가서 개척한다, 교회 하나 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도 교회 하나 세운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이 시골에 어디에 돈이 있었어? 그렇죠? 그렇다고 사람이 막 북적북적거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섰어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71년이 지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계획해서 된 것입니까? 물론 시작은 순교교회 다니던 성도 세 분이 시작을 했죠.
그러나 그 성도 세 분이 이 자리에 이 교회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을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곳에 교회를 세운 건 제일 처음 송림교에 다니는 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큽니까? 화려합니까? 아니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 주일 오전 예배만 막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수요일도 많아가지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나눠드리고 그 정도의 규모 아니잖아요. 건물도 그렇게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곳이 교회였고 이곳이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면 이곳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다. 이 거룩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감을 받아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성도분, 우리가 이거 하나만 붙들어요. 사실 오늘 예배를 끝낸다 해도 될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거 하나만 하나님께서 71년간 이곳에 71년 전에 이 자리를 택하시고 71년간 이곳을 붙들어 주시고 그 7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거 하나만 사실 생각해도 큰 은혜가 되어질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12절에서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은 바로 13절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성도분들 말씀을 읽고 제가 설교를 부탁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만큼은 제 설교 중에는 안 하셔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성도분,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축복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죠? 앞에 12절에서 내가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3절 바로 말씀하는 게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 가뭄이고요.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한다. 전염병이고요. 메뚜기 때가 일어나고요. 그렇죠? 이런 거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 당시 이 가나안 땅의 주업이 이제 농사였으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막대한 어떤 타격입니다. 피해입니다.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가뭄, 홍수, 메뚜기떼, 전염병 이거는요 제일 무서운 것들이에요. 비가 안 오는 문제고 병충해가 들어오는 문제고 그냥 한해 농사가 완전히 날아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 앞에 13절 앞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단어를 보셔야 돼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세요. 왜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전염병이 돌게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말해요. 뭐 기후가 그렇고 온난화가 심해서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겹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못 받은 것이 지금 돌피나 태풍이 우리나라로 안 왔잖아요. 다행스럽게. 그래서 기온은 좀 떨어졌지만 일본에 큰 피해를 줬죠. 그리고 또 그 다음 태풍이 또 일본을 지금 가고 있고 연달아 갔죠. 우리나라도 가끔 보면 그런 거 있죠. 한번 태풍이 지나갔는데 바로 연이어서 와서 정말 어떻게 보면 복구를 하지도 못하고 또 피해를 보고. 성도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재수가 없다, 우연이다, 아니면 정말 옹물 떴다, 뭐 그런 말들을 사용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흥함도 우리의 망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여러분, 내가 잘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때만이 아니라 내가 뭔가 일이 꼬일 때, 내가 뭔가 힘들 때, 내가 답답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육신으로는 심적으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하셔요. 왜 그러셨을까요?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성도는 앞에서 하나님이 막으신 이유는요,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보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거짓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제사를 드리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자,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진실되게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오늘 그들을 어떻게 보면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순서가 있습니다. 말씀을 14절 다시 한번 떼요.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라.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뭔가 바라는 말도 안 돼요. 세 번째는요, 내 얼굴을 찾으면 합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성도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그렇죠.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건 내가 뭐 강도를 한다, 살인을 한다, 도둑질한다, 사기를 친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라면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낮춘다는 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어떤 상식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얼굴이라는 말, 이 히브리인들에게 얼굴은요, 그 사람 자체를 뜻합니다. 그 대상 자체를 뜻해요.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는 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걸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찾는 것이에요. 달리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렇게 구하고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걸 구하셔야죠. 이것이 금요일날 나오신 분들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도의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는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 딱 하고 바로 다음 나와서 하나님 그런데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너무 힘듭니다. 이런 부분이 내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합니다. 그렇죠?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자녀 잘 되기 원합니다. 돈 잘 벌기를 원합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원합니다. 네, 다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게 그런 것들을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내 성전에서, 내 집에서 너희들이 그런 걸 구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건강, 물질, 권력, 자녀들의 잘 되는 건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도는 내가 애를 열심히 막 가위를 시키고 그래서 애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녀가 잘 되어지면 그것도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되는 걸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부터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원래 현수막이 바뀌었죠. 원래 비전이 뭐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이것도 순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요, 그때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땅을 고치겠다는 게 마지막에 나와요. 문제 해결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희들의 땅을 다 고쳐줄 테니까, 그리고 그래서 너희들의 땅을 다 고치고, 그 다음 너희들이 필요한 것 다 해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바라는 것 채워주겠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난다, 해줄 테니까, 이제 그러면은 너희들이 나한테 기도해라,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듣고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건 듣고예요. 듣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고 그 다음 말씀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1순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내가 뭔가 잘 된다는 것은요,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성도는 제대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농사가 잘 되었어, 그래도 가뭄 가운데 어느 정도 결실을 맺었어,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있어, 이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도 맺지 않으면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올바른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잘 된다? 그게 그 자녀들에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대충 해도, 내가 대충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네? 그게 그 자녀들, 그게 당연하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선. 이것이 되어지면요, 그 다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를 하세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마치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정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듯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근데 이거와 똑같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열왕기상 9장에도 나와요. 왜냐하면 열왕기상은 바벨론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오는 자들을, 이 열왕기상은 왕조의 그런 기록, 왕에 대한 기록들이거든요. 쭉 내려오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 왕조실록 이런 겁니다. 근데 역대기는 뭐냐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자들에게 그들 조상들의 어떤 삶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상 9장에 오늘 역대하 7장의 말씀과 동일한 이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14절에 이 말씀이 없어요. 역대기에만 있어요. 그 차이가 앞서 말씀드린 대상의 차이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온 자들, 그 나라도 잃어봤죠. 성전 무너지는 것도 봤죠. 남의 땅에서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겨우 돌아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내게 돌아와서 나를 찾으면 내가 듣고 너희들의 땅, 죄를 사고 너희들의 땅을 고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분, 역대기 기자가 특별하게 이 자리에 바벨론 포로생활 마치고 돌아오는 자리에 주신 거예요. 너희들 포로생활했지, 고생했지. 근데 그것은 너희들의 조상이, 아니면 또는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서 당하는 것이었어.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너희들의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71년 이 땅에서 71년 짧은 세월 아니었죠.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제가 왔던 4년 동안 22년 11월 첫째 주부터니까 거의 이제 3년 한 8개월, 이제 한 3개월만 더 하면 4년이 만 4년이 채워지죠. 그동안도 참 힘든 일들이 많았죠. 우리 교회 안에 슬픔을 당한 분들도 계셨고, 그렇죠.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또 어떤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셨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마음이 상하도 있었을 것이고, 교회가 그래도 제가 오고는 뭐 크게 흔들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사람이 이제 자리를 떠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점점 줄어들어가고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돌아오면 내게 고치겠다. 이거는
떠나간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난 이 자리에 있는데 어디로 돌아오라는 거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성도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죄를 사하고 내가 이 땅을 고쳐주겠다. 이 교회를 회복시켜주겠다. 금년에 오신 분들 부럽지 않으시던가요? 멀리 차로 4시간 반 이상 오는 그 자리에 몇 명이 오셨느냐? 48명이 와서 봉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의 휴가를 이곳에 쏟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 교회는 그렇게 크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능력이 있었을까요? 왜 우리 교회는 한때는 그래도 주일학교도 많았고 그랬는데 왜 점점 줄어듭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나가서? 뭐 자연스럽게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서?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저의 문제가 있었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누구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제대로 관계를 맺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1시간, 2시간씩 차 타고 주일 가서 예배 드리는 분들, 새벽기도 드리기 위해서 1시간 차 타고 가시는 분들, 수원에 보면 연세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아마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윤석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시는데, 그 교회요, 주일마다 포항에서 올라가시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 포항에서 수원이 어딥니까? 그렇게 주일마다 올라가요. 왜? 자기가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뭐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죠. 하나님 그 목사님 뭐 말씀이 자기가 너무 좋아서 그러죠.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우리 교회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라고 왜 이 자리가 금요일 저녁처럼 그렇게 꽉 차라는 법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이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한때 이 교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렸다는 그 모습이 다시 재현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저만 찾았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만 찾았어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찾아야 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고쳐주신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실 말씀은 오늘 보면 15절, 16절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15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 16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성도분, 이게 솔로몬이 앞서 낙성식에서 드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6장에서 보면은 이 낙성식에 앞서서 보면 솔로몬이 6장 40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솔로몬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말에 그대로 응답하세요. 이는 내가 이 15절에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솔로몬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구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내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때때로 우리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거 16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일 끝에 보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성경은 내 눈과 내 마음, 눈만 있는 게 아니고 보기만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한번 두고 볼게, 내가 보고 있을게, 이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눈만 있다고, 내가 보겠다고만 하시면요, 이건 눈으로 보기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감시입니다. 그렇죠. 팔짱 끼고 너희는 어떻게 하나 내가 한번 볼 거야. 이게 일을 하는데 감독관들이 잘하나 못하나 감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눈만 있으신 게 아니라
그냥 지켜보기만 한 게 아니라 마음이 여기에 있으리라, 성전에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있다는 건 뭡니까?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식 키워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자식이 멀리 타지에 있으면요,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까? 늘 그 자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애들은 저를 닮아서 참 누구예요. 일주일 가도 전화 한번 합니다. 어제 아침에 9시에 출발했는데 대략 점심 먹고 도착하고 있으면 늦어도 지금 풀면 2시 돼서 나 교회 도착해서 와야 되는데 밤에 8시, 9시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전화했더니 10시 넘어가지고 전화했어? 톡한 거야.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애는 그랬어요. 야, 애들 엄마가 생제 있을 때 늘 하면 좀 연락 좀 자주 연락하면 하는 말이 무소식이 희소식. 참 밉죠, 그런 자식들 보면. 근데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못 본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에게 관심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늘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잖아요. 왜? 그들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 성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시기도 하시지만 실제 마음도 그렇게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보면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지금 화면에 있는 중반에 두 번째 줄 마지막부터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그 성전이 나중에 사실은 무너졌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신 겁니까? 아니요. 사실은 그것은 이 성전 교회당 건물 자체도 말씀을 하지만은 이거를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어떻게 이것이 이제 더 진행이 되어지느냐면 요한복음 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그 뒤에 보면은 이것은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짜 성전 예수님인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우리를 향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성전은요, 교회 건물도 성전이지만 우리도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신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미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집회 가면 여기에서 더 붙여서 더 나가버립니다. 여러분들 성전이 여러분들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별개로 여러분들 스스로의 안식을 위해 사용합니까? 라고 하면서 합니다만 오늘은 핵심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배당이 소중한 이유, 성도들은 이 예배당이 소중한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을 지은 지 71년 된 것을 우리가 기념해야 될까?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지 71년을 기념해야 될까? 이 여기에 어떻게 보면 벽돌로 쌓았고 정말 많은 돈을 들였고 많은 분들이 수고했고 그것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지금은요. 그것을 넘어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지금 이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고 여러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이 육동교회에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까지? 영원히. 여러분들 한번 보고 내가 너희들 하는 거 보고 있다가 없다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71년 전에 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진 것 어떻게 생각하면 당시에 성림교회 3명의 성도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참 훌륭하고 위대하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가장 근본은 하나님이 이곳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이 육동에 이 대종리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집을 세우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순간순간 어려움도 있었고 부족함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진행이 되어서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이 자리에 함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이 교회의 세월 정말 오래, 아니 처음부터 지켜본 분들이 계시겠죠. 그분들의 수고를 제가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수고를 기억하되 저는 그 영광을 돌릴 분은 따로 계시다. 우리가 그 노력한 분들의 수고는 기억하지만 그러나 그 영광은 누구에게 돌리느냐? 이 자리를 세우시고 이 자리에 그분들을 붙드셨고 이 자리까지 그분들이 가고 난 뒤에 여전히 이곳에 교회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가야죠. 그렇죠? 이제 생일이 이만큼 지나왔습니다. 육신으로 말하면 71세면 사실 몸이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니에요. 71년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잘하고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가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길이 무엇입니까? 14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얼굴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을, 그분을 찾자는 것. 이게 우리 교회 원래 표잖아요. 70편 73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기본이 사실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다음 주부터 설교의 방향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성도는 우리 교회 비전과 그리고 그 밑에 붙어서 우리 교회가 나갈 길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세 가지로 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세 가지 말씀, 예배, 기도. 그렇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남은 거의 한 21주가 되더라고요. 아마 추수감사주일 빠지면 20주가 될 겁니다. 그 20주 동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여러분들이 살 길이고 제가 살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살 길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그렇게 주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71년간 지켜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앞으로의 세월도 지켜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71년 전에 이 자리를 택하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먼저 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그 모습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먼저 이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들을 붙드셨던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더욱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간절히 원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